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뒤에 있죠. 에스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을 막았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몸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눈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3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85세나 되었을 때이죠. 바벨론 70년 마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처음에 제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이제 85세 정도가 되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세나 된 다니엘이 2절을 보니까 23주간의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건강 또한 여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도 그런 건강의 축복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믿음이 계속 여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지요.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이 당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과 또 영화와 안락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이 막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참 우린 참 평안해요, 그죠? 외국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위험하다 하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시떼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환상이 펼쳐졌는데 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막 숨었어요. 막 떨면서. 그런데 다니엘 혼자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럴 때 천상적인 존재, 그러니까 천사가 그 큰 충격과 놀람에 빠진 다니엘이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 단계에 걸쳐서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에 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격려의 말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주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절에 보면 그의 입술에 손을 대어서 입을 열어줍니다. 말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니엘에게 다시 손을 대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도 오늘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격려함으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 설 힘조차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입을 열어주고 평안하고 강건케 힘을 주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 다니엘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천사론에 관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각 민족마다 수호 천사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사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바사 군주이고 그리고 헬라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헬라 군주이고 또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미가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호 천사의 등장과 함께 지상에서의 싸움과 천상에서의 싸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건은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이 다른 민족의 수호 천사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오는데 3주간이나 지체했던 그 원인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배달하는 중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즉시 주어졌지만 그것의 전달은 바사 왕국의 군주 즉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로 전달하는 천사를 막고 대적했기 때문에 지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의 합당한 기도에 그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신다고요. 단지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에 의해서 그 악한 영들의 회방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전달이 지체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인 악한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늘의 충성스러운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에 속한 그런 천군들에게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쫓겨난 이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해진 것은 그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그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이들은 누굴 더 핍박합니까? 성도들을 더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해방해요. 그 응답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그 덧입어 살아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기도할 것을 왜 강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결국 그렇게까지 거듭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고 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왜 이렇게 분주한 일은 많이 일어나고 누가 초인절을 울리기도 하고 핸드폰이 걸려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보다 더 낙심이 더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모두가 악한 영이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 더 치열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외쳐가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회방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더 깊숙이 나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도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이가 사람의 모양 같은 인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기고 방 안에 은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모두 평안하뇨 였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었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사람의 모양을 하신 그 분은 구약적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인자는 두려워 떠는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것으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가다듬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4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미세한 실바람에도 떨며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번아웃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금방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불안과 절망에 젖다 보면 교회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전부 다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소심함을 벗어던지고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유리 멘탈로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또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음성을 듣고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은총, 그것은 곧바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의 목적이고 원동력이고 또 면류관입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의식하는 사람은 상처와 시련과 자전을 딛고 일어서게 되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은총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사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손대는 자마다, 우리가 만져주는 자마다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